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요? 아는 사람 2명밖에 없나요? 들어봤어요? 알아요? 뭡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PPT 그게 없어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말대로 하면 뭐라고요? 귀족이 의무를 갖는다. 우리 현대 사회로 오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책임이 요구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도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용돈 100만 원 받는 친구와 용돈 0원 받는 친구가 있다. 누가 밥을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용돈을 0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돈 여러분 10,000원 이상 받죠? 밥 사줘 행전. 죄송합니다. 아무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거겠죠.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형과 동생이 라면 한 젓가락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동생인 사람들이죠. 형인 사람들인가? 형인 사람? 맞죠? 보통 우리는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더 어른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양보하고 더 이해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용돈 100만 원을 받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는 친구, 맨날 얻어먹고 그런 친구 있다면, 혹시 3살짜리 동생을 바락바락 이겨먹으려고 하는 19살짜리 누나가 있다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비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와, 무슨 애도 아니고 3살짜리랑 싸우고 있노. 막 금요일날 봤는데 영화부 막 사과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애랑 싸우고 있는 19살짜리 누나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진짜 꼴사납다, 나이값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죠? 소위 말하는 땡땡값 못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값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고, 맞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이값 못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값, 나이값 제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용돈 저보다 많이 받죠? 돈값,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갖가지 받은 값어치 있는 것들에 맞게 그 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예수님의 목숨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받은 것만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값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살지? 손가락질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의 목숨값을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목숨값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에 그렇지 못한 부분, 목숨값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튜닝하는,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많은 것을 가지고 값어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맞죠? 어떤 책임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이에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비방하지 마라. 근데 누구를?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맞죠? 두 번째 뭘까요? 아무와도 다투지 말아라. 맞죠? 세 번째 뭘까요?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품어주라. 네 번째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를 나타내라. 요게 목숨값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뭐라고요?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왜?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홍 박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쪽도 홍 박사. 예, 죄송. 네. 오늘 제가 요 네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요렇게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신지를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네 가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뭐예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 네. 말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나는 지금까지 십몇 년을 살아오면서 아무도 비방하며 살지 않았다. 예. 그렇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비방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뭐다? 남을 비난하다. 비난의 말을 하다. 두 번째 모욕하다. 목욕 말고 모욕. 모욕감을 주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되게 특이한 뜻인데 어떤 뜻인지 아세요? 어떤 뜻이냐면 신성모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비난한다라는 것도 알겠고 모욕감을 준다는 것도 알겠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왜 신성모독까지 가는 건지 요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엄밀히 말하자면 요 비방하지 말라는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따라하면 요럴 것 같습니다.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입술에 있는 따라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뭐라고요? 입술에 있는 말의 무게를 알라. 뭐라고요? 내 말의 무게를 알라는 뜻과 같아요. 블라스페메오에는 어떤 단어가 있다고요? 신성모독하다는 단어가 있다했죠. 신성모독하다는 뜻. 맞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는 비방, 누군가를 던지는 모욕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건지 하나님께 욕하는 건지 그 개념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조사님 따라해 봅시다. 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토닥토닥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비방하는 말이 왜 신성모독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비방하는 말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방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구를 향합니까? 옆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에게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무게가 어떤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계약 다 했죠? 계약 다 했죠?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삐삐 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 예? 친구 이름 삐삐예요. 삐삐삐삐삐야 삐삐삐삐 해가지고 삐삐삐삐 했다 이거. 학교에서 여러분이 제일 친한 친구와 있을 때 여러분의 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네. 학교에서 찐친이랑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입 잡고 이제. 네. 자, 입 다 잡고 입 다 잡으세요, 빨리. 이게 하나님의 입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목숨값 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숨값 하며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이 어떤 무게인지를 생각하라. 말의 무게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빨리 컨닝하세요. 빨리 성경 선생님 컨닝하세요. 두 번째 뭐죠? 다투지 말아라 하죠. 다투지 말아라. 자, 다투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아마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마코스의 원어는 뭐냐면요, 마케라는 게 원어인데, 마케가 뭐냐면 전쟁, 논쟁, 전투 이런 뜻이에요. 그 전쟁, 전투에다가 부정사인 아가 붙어가지고 뭐다? 전쟁하지 않는 거, 논쟁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평화로운 상황을 지향하는 걸 의미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누구와도 다투는 삶이 아니라 다투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냐면요,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지향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걸 지향하는 삶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해자로서 온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온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게 지내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전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맞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 알아요? 예,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이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의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유대가 아니라 유다죠.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자, 문제. 창세기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해 설명해요. 장남이 누굴까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다? 장남으로 따다다다닥 내려와야 예수님이 약간 정통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잘 보세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집트 왕자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딱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약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되게 묘사를 하거든요. 문제, 왜 예수님은 요셉 지파의 사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왜? 유다는 넷째거든요. 넷째 아들이에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라고요. 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유다는 어떤 역할을 했냐?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에서 르우벤이 꼴사나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꼴사나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다가 중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유다가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다. 예수님은 중재자의 역할로 오셨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중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박수는요, 손바닥이랑 손바닥이 부딪혀야만 나는 거예요. 손바닥이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나머지 손바닥이 안 치려고 하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 싸움을 박수처럼 마주치지 말고 싸움을 하지 않는 쪽으로 삶을 돌이키세요. 평화를 지향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싸움을 걸어올 때 여러분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 삶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뭐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 관용이 뭐예요?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요, 뭐다?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순하게 대해라 라는 뜻이 있어요. 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사님 따라하세요. 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 따라하세요. 왕이 따라하세요. 따라하라고 이 자식들아. 따라. 뭐라고요? 왕이 백성들을 대할 때의 모습. 좋아요. 그거 좋아요. 왕이 누구를 대할 때? 백성들을 대할 때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해가 안 가고 품어주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뭐다? 왕이 백성을 품어주는 것처럼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관용으로 대하시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되는 삶입니까? 주님, 비비비비 신성모독 맨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자비로 이해해 주신다고요. 왕이 백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 요즘 전에 보니까 뭐 왕의 DNA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던데, 왕의 DNA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냐? 왕의 DNA는 왕족처럼 살아갈 때 왕의 DNA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왕자 공주 그래. 왕의 자식들은요, 왕의 자녀들은 쪼잔한 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 예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예? 100억 말고 누구냐? 뭐 이재용 딸이 뭐 컵라면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겠어요? 이 왕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들 관용을 베풀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는 그렇다고 막 하대하면 안 되고, 나는 왕인데 넌 노예 아니야? 왜 이게 아니라 왕이 백성을 대하듯이,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 있죠? 어진 임금이 어떤 임금이에요? 어진 임금이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임금이 어떤 임금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대할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들을 빡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왕의 자식처럼 대하라고. 왕의 자식. 왕의 아들 딸이 품위가 없어가 되겠습니까? 그냥 고귀하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관용하라는 단어는 그 단어예요. 왕처럼 행동하라. 마지막 네 번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네 번째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프라우테스라는 요 헬러 단어는 뭐다? 온유함, 친절함, 겸손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요런 거는,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 생각나요? MBTI 왠지 I일 것 같고, 막 순딩순딩 할 것 같고, 혈액형 A형일 것 같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아니야 그래 밥 먹었니? 뭐 싸울 때 너 벌레니?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착하게 그래 맛있게 먹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 요런 게 온유가 아니라 뭐다? 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조쌤 따라하세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하세요.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인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라고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빵 사올게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빵 내가 사올게 이게 아니라 빵 필요해? 내가 빵 사올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야생마와 같은 힘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겨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 힘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구에게? 주인에게. 길들여진 야생마는요, 길들인 주인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피가 끓죠. 예?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끓는 열정, 피를 하나님께 길들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졌을 때만 나오는 친절함, 겸손함, 하나님께 나를 내어줬을 때 나오는 겸손함이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겸손. 내 의지를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길들여서 친절을 베풀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요게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숨값 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요건 누구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아무나를 대할 때 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뭐라고요? 말의 무게를 알고 화평을 지향하고 왕이 백성을 품는 것처럼 이해해주고 야생마 같은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 대하라고요. 그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목숨값, 믿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죠. 왜 나는 다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 왜 나는 다 참고, 왜 나는 비방하지도 않고, 왜 나는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온유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마블의 영화가 있는데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스파이더맨의 엉클 벤 삼촌이요, 스파이더맨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PPT에 있는데 제가 준비했는데 Remember 기억해.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뭐라고요? 기억해라.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Remember, with great love comes great love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거예요. 너희가 먼저
요걸 경험하지 않았니? 너희가 먼저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비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와 다투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너그럽지 않게 대해주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품지 않고 온유하지 않게 대해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린애처럼 굴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3살짜리 애랑 19살짜리 누나가 싸우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이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다 더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성숙한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보여주신 사랑에 걸맞게 그 사랑 값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